다같이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3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중 이제 첫째 날로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섭리 혹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은총을 잊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어디서 느끼게 되냐라고 보면 종교 활동, 기도, 금식, 찬양 혹은 구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약 성경이 나타나게 되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그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동등하게 일어난다,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 우리는 현재 있어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표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쫓아나가며 질병이 고쳐지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같은 위대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되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리게 되지만 반면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커다란 재앙에 혹은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될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커다란 위기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커다란 위기를 겪은 적이 2번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근세가 지나가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물자들이 이제 풍부해지잖아요. 그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과 질서 그리고 부유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차츰차츰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또 다른 반대말은 우리는 흔히 과학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신의 도움보다는 인간의 이성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세상은 유토피아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학문 가운데 부수적인 역할로서만 이제 나타나게 될 뿐 그 같은 모습에서 어떤 정답을 신앙 안에서 찾기보다는 과학, 기술, 문명,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같은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가 점차 펼쳐질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위기였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성의 가능성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닷가에서 이제 여름에 휴가를 보내면서 모래탑을 쌓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탑을 쌓는 것, 물론 이제 그 모래로 탑을 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힘들게 이것을 올렸다 하더라도 커다란 파도가 한번 밀려오게 되면은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기술 문명의 발달,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영 가운데 파괴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또 더군다나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커다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때에 이상한 하나의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슬픔이, 이와 같은 고통이, 이와 같은 전쟁이,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의 괴로움이 왜 생겨났겠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앞서 이해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위기 가운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신앙의 그 존폐. 사실 이해했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그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돼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재, 작업 가설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손목시계, 지금은 다 전자시계입니다만은 그 과거에는 태엽으로 감는 시계 있었잖아요. 그 태엽을 감은 다음에 째깍째깍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작업가설, 먼 발치에서 이미 시계는 만들어졌고 태엽은 감아놨으니까 째깍째깍 움직이지만 그것을 만들었던 그 시계 장인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나가는 신학도 있었죠. 사신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망령되게 여겨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있어서 부조리와 또 생태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꾸려나가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힘들게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기술 문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게 된 여러 가지 종교 활동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가서에 나타난 것처럼 작은 고을로 여겨지게 되는 그 베들레헴 가운데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같은 여러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병립이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 아하스 왕 시대 가운데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야기로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유대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부조리를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이 불합리한 재물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비뚤어진 법의 판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고,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더디게 실현되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는 답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처음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래 맞지,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맞지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표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이었죠.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출생하셨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이며 성장하고 난 다음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적은 수의 제자를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순탄함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공생의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번영하게 하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쇠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불거지게 되며 심지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스스로 절망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늘 이야기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깊은 슬픔과 고통의 구렁텅이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자리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체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체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인간 세상에 오시사 그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또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슬픈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역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